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저는 큰 산봉우리 하나를 넘어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권별 강해 설교를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이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본문 말씀이 말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설교자에게는 짐이면서도 또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권별로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강단 사역을 지속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합니다. 선한 사람 같은데 그 선한 모습 가운데 악이 묻어져 있어요. 악한 사람 같은데 그 악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인간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편적이지 않다 이거죠. 심층적이에요. 그래서 그 심층적인 인간을 단편적인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심층적인 메시지가 요구되죠. 그래서 계속 이런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사야서 다음에는 무슨 책을 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테니까요. 자, 일단 66장을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66장은 심판에 관한 경고입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에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심판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시리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냐면요, 맹렬한 불로 임할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최후의 심판은 불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맹렬한 불로 우리들이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든지 신앙이 아직 없든지 간에 이 지구가 최후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19세기까지는 수많은 전쟁을 인류가 겪었지만
19세기까지는 1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전쟁이 없었어요. 아무리 거대한 전쟁이 있었어도 대륙과 대륙 간에, 제국과 제국 간에 전쟁이 있었어도 19세기까지는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없었는데요. 1914년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이때 얼마가 죽은지 아세요? 820만 이상이 죽었어요. 820만이 사망했다고요.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납니다. 얼마가 죽었을까요? 이때는요,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데요. 약 5천만에서 7천만이 사망했어요. 그 사망의 이 증가율을 보세요. 왜 이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 없냐면 2차 세계대전은요, 원자폭탄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에요. 정확한 사망자를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요, 그때부터 이 핵에 대한 공포,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를 갖게 되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우리 동포들인 저 지척에 있는 북한까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보다 더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구는 불타고 있어요. 이미 불타는 지구의 전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요. 대형 산불이 일어나요. 각 대륙마다 지금 산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량의 위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대기가 계속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아요. 북극과 남극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인류의 생수예요. 식수원이 되는데 물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불타는 지구 전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잘 보세요, 심판을 베푸시니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뭐예요? 많으리라.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사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 이해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진정한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외식적인, 위선적인,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종교적인 것들 다 벗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오라나는 주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아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을 아셔요. 여러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사상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건지 사람은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사상을 아셔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또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잘 보세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문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줘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를 여러 나라의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한과 곧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에까지 보내요. 뭐예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당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내 나라도 망해가고 있는 판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문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또 먼 곳에 보내셔서, 여기 나와 있는 다시스로부터 시작한 각 지명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여 먼 나라들 말이에요. 그 먼 나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대의 이사야 당대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들이 흩어지죠. 각 나라로 흩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머나먼 곳까지 복음을 전해요. 여기까지, 목포 땅까지, 여러분에게까지, 신앙군의 곳곳의 모든 섬에까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이걸 수용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택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만 편협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하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나가서 그 이방인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들고 머나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20절, 나 여호와가 마땅하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이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21절, 나는 그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심지어 제사장과 레인들을 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목회자가 나와요. 이방인들 가운데 장로님들이 나와요. 권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나와요.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0개 나라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돼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한 번 더 언급하셔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예배하리라. 예배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다 모여서 가고 왔던 모든 세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모여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같아요. 아까 우리 마도와이즈 마치신 분들이 찬양했잖아요. 찬양. 너도 나도 찬양해요. 여러분은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찬양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찬양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또 주님이 찬양하시고, 찬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찬양과 간증과 찬양이 끊이질 않은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주님, 제가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냥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웃고 웃다가 또 울다가 간증하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간증하다가 찬양하다가.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설교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잖아요. 우리 주님을 직접 뵈니까 그때는 목회자가 필요치가 않아요. 찬양과 경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의 예언은요, 아주 강렬하게 마무리됩니다. 이글 타오르는 뭐예요? 지옥의 불로 끝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예언을 이렇게 마치실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내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지옥의 불로 끝내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구원의 감격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옥의 그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고,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너는
그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의의 나라,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마지막 구절을 이와 같이 인용하셨어요. 4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이에요.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에게 주셨던 심판의 말씀, 최후의 심판의 말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왜 없겠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셨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어도 뭐예요? 상을 받으리라. 한 영혼을 슬쩍하게 하면 너를 염려맷돌에 매달려 바다에 던지우는 벌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세상에서 형편없게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잘 대접하세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세상에서 뭔가 갇혀있고 좀 커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더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 그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아유 얼마나 더우십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물 한 그릇 하고 가십시오.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마치시는 것은 너의 마지막 목적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의 영혼이 영원토록 보낼 너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옥을 선택했어요. 너의 마지막 목적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부디 천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소자들도 무시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으로, 영생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우리 두 분, 옆에 계신 두 분 해보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오염된 혼은 깨끗해지고 연약한 몸은 강건해지고 비천한 인생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 낙원교회 오시면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번 와 보십시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우리 주보 맨 뒤편에 보시면 그 전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 1장에서부터 66장 모든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며 하나님의 예언대로 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이 쉼이나 가까워지는 이때 죄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로 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낙원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